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말은 이 건물을 지은 건축자들이 어떤 돌을 볼 때에 쓸모가 없다고 해서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신령한 집을 지은다고 하는 구약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일어났던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매우 영감적인 그런 기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이 세상적인 집을 짓는데 적합한 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갖다가 하늘에 적합한 집으로 그렇게 지으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늘의 집을 지은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일생 동안 자기의 집을 짓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집을 작품으로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 집이 이제 그 사람의 일생을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베풀게 되겠습니다. 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인이라고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의인, 하늘에 적합한 사람, 하늘의 의로서 만들어진 사람은 터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 터는 하나님이 주신 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의인이 잘못해서 그 터가 무너지도록 허락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자, 이 이야기는 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그 당시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도전했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세로 백성들을 함부로 가르치느냐?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을 네가 왜 함부로 가르치느냐? 예수님에게 도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다. 침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우리 침례 요한을 잘 알죠?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의 그와 같은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에 의하면 자기 스스로 한 것이냐?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가서 자기들이 잠깐 논의를 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백성들한테 돌을 맞을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그러면 침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이와 같은 그들의 위선이 드러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뭔가 양심을 갖추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떳떳하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기초가 그들의 종교 활동의 기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자,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이것은 벌써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자기들의 이기심대로 듣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듣기 때문에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어떤 진리가 오면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고 죽이고 없애는 일을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나한테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본질을 드러내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산을 개간해 가지고 넓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여러 명의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먼 곳으로 가서 이제 출타를 하고 그리고 그 농부들은 포도원을 갖고 와서 소출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제 몇 해가 지나가지고 이제 약정된 기한이 돼서 그 부자가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세를 내라.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잡담을 해가지고 그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근데 또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저 사람들이 차마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 못하고 세를 바치겠지. 이렇게 하고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아들까지도 죽였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 백성들에게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농부들은 당장 죽이고 그다음에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성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도 오늘 아침에 먹는 식사도 물도 햇빛도 땅도 그리고 모든 그런 곡식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인정한다면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정당한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자기 것이 아니면서 자기 것으로 끝까지 붙드는 죄인들에게 결국은 모든 것을 이제 회수하실 것입니다. 생명도 회수하고 시간도 회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주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기본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 위에 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정신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도적의 마음이고 그 농부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도덕한 것입니다. 양심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적이지 않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너희가 그 망령된 잘못된 노망된 정말 죄 짓는 행위, 그와 같은 습관, 그와 같은 성격, 그러한 것들로부터 너희가 이 구속을 받아서 이제는 하늘의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깨끗하게 된 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고 정신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죄인들이 자기들의 이기심을 씻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사탄이 일으켰던 그 죄악의 습관을,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씻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돈을 가지고 또는 인간의 재간이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부끄러운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감동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으로 새롭게 개조되는 것, 새롭게 탄생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겠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기 전에 바로 그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정말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어서 좋은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정말 그 품성과 인격이 영원한 사상을 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영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일으킨 전쟁이 그것이었고, 사탄이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올 때도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사탄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네가 주인이고 그래서 네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해서 타락했고 아담도 타락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홍수처럼 아담의 후손들에게 밀려 내려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죄와 의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 정당하다면 자기 마음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비밀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기 자신을 늘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자신 속에 정당한 사고방식이 있다면, 정당한 가치관이 있다면,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것이라면 그 사람은 비밀을 마음속에 숨긴 것이 없습니다. 항상 솔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도 피하거나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속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큰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게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상을 그의 마음속에 기초로 삼았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모든 삶의 동기로 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옛날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한 동기가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접근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있다면 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 본색이 드러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숨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 한 줌의 흙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기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산이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 능력과 약속,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를 놓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